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은혜의 장막 안에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은혜로 부어주시다가 오늘 이 시간 또 이곳으로 저희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은혜와 사랑에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경배케 하시며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저에게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며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만을 의존케 되는 귀한 역사가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의 심중 가운데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존케 되는 여기는 주님 백성들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놀라운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전한 중에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듣는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또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요즘은 수요일날 계속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가 이제 11장이 끝나고 12장으로 접어들었죠. 11장까지는 로마서 전체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말했고 이제 12장부터는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삶이 없는 교리만 있는 것은 또 영지주의고 교리만 있고 삶만 있는 것은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죠. 이 둘의 공통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빠져버리고 여전히 내가 주인에 대해서 그 예수를 이용해 먹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 전체가 바로 인간의 죄, 인간의 불가능함과 무능력함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그리스도의 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의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복음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었고 이제 12장은 그분 안에서 그분과 동행케 되는 그 은혜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삶인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케 하시고 오직 예수만을 의존케 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어떤 것이 또 알게 하시는 것이 또 로마서 12장부터 우리가 지금 요즘 수요일날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또 요한복음 이번 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필 이 말씀과 굉장히 이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걸 저는 또 느꼈어요. 저번 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그 본문을 통해서 사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교리 부분을 갖다 어쩌면 우리는 공부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본문은 사실 로마서 12장부터 해서 끝장까지의 내용이 사실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번 주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들의 실존을 보여주시고 저 가운데 죽어있는 우리를 구원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천명하는 말씀이었죠. 그러므로 스승임에도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이 세족식이라는 것은 물론 겸손과 섬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어떤 인본주의적인 우리가 서로 겸손하고 섬기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기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온몸이 깨끗해진 그를 이미 발도 깨끗하나 발을 또 씻겨주신 것은 매 순간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래서 주님의 그 발 씻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매 순간 부어지고 있고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라고 또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성령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 매 순간 그 은혜와 사랑을 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발 씻음의 사역을 계속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또 이 자리에 이 시간 주님께서 여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 주시며 몸이 되어서 우리의 몸을 죄에서 깨끗게 하신 주님께 찬송의 예배를 찬양의 예배를 우리가 또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그 은혜와 사랑의 삶을 또 살아나도록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13장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보면 주님께서 또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이제 씻어주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연결시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 세족식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서로에게 매일 발을 씻겨줘라. 그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가라 이런 말이 아니고 세족식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필요성, 그 십자가의 필요성, 그 은혜와 사랑을 서로에게 이제 흘려보내며 그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세족식을 통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삶을 또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두 가지 명령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할 자신이 있으신지요? 이것을 진짜 할 자신 있으세요? 내가 부인되어지는 것,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 이게 우리 힘과 노력으로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이 진짜 할 자신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하지 부인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누군가 우리를 부인한다는 것은 죽기도 싫을 것이에요.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다 부인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부인당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여기가 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부인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으로 오르신 그 삶을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렇게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어 이제 그 십자가의 삶,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을 살라 그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왜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을 살라 하신 것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바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그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 또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계속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족식 사건을 통해 세족식이 의미했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삶과 동시에 매 순간 그 은혜를 경험하는 바이시즘의 삶을 또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구원 사역을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 역사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전해지고 전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제자들의 삶을 통해 즉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은혜를 입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증거를 통해서 죽어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창조되는 귀한 역사들을 성령께서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삶이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이시즘에 이 세족식을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런 삶을 살아라. 아까도 질문했듯이 이것을 살 자신이 여러분 있으신지요? 이 삶이 과연 우리 힘과 노력으로 우리 의지와 결단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인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기 부인의 삶,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에 대해서 잘 설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미국 뉴욕에 가면 타임스퀘어 처치라고 있는 여기 데이비스 월커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카터 콜론이라는 목사님이 거기서 담임을 하고 계시죠. 그 제자입니다. 근데 이 데이비스 월커스 목사님의 대표적인 저서 중에 하나 지금 포기하고 싶은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지금 포기하고 싶은가. 혹시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참 많이 100만 부 이상이 팔린 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포기하고 싶은가. 아주 참 잘 써진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에 보면은 그런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스스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거기서 그렇게 쓰시고 계세요. 예수님도 사실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홀로 지시지 못했다.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홀로 지시지 못했다. 그래서 갈보리 언덕을 오를 때 그 십자가를 누가 졌죠?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진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지 못했죠. 그리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로 갑니다. 예수님의 몸은 그 육은 너무나 지치고 기진해서 상처로 물들어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갈 수 없었어요. 그죠?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다 끝까지 지시고 가시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시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 생각하신 것일까요?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번에 옮겨주실 수도 있었고 또 아니면 그 십자가의 무게를 깃털같이 만드실 수도 있었을 거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고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라는 것을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이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이 무엇인가? 사실은 연약함으로 인해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은 유혹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 힘으로 혹은 천사를 동원해서 자기 능력으로 그 십자가를 해결하는 유혹이 아니었을까? 목사님은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자신의 힘으로 지시지 못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왜냐?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무게를 이지 못하고 바닥에 나뒹굴어져야 비로소 우리는 그때 우리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만 십자가를 질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약함 가운데 그분의 능력이 완전해짐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의존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신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명령하시고 지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나를 부인케 하시고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포기하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명령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쓰러질 때 시몬보다 강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져주시기에 됨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신 후에 이 세상 가운데 두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며 그 십자가를 대신 여전히 져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존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또 증거하는 자로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10절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말씀이라는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바로 이런 약할 때 강함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매 순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이제 나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자들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한 은혜와 사랑을 채울케 하시며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 은혜를 증거케 하시며 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하셨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죠?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냐.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서 구원이 난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서 구원이 난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났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려고 그 은혜만이 오롯이 남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 힘과 노력, 내 행위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은혜 위에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주님은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서로 예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 같이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시라는 것은,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사실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런 삶을 주님께서 여전히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삶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것 죽어도 안 돼요. 내가 나를 어떻게 부인합니까? 여전히 인정받고 싶죠. 여러분 부인당하고 싶으세요? 인정받고 싶으세요? 그죠? 부인당하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가 부인받는 삶을 주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진정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 보면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33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으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는 이 언약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백성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4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 새 언약인데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제 그 율법을 내 안에 새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 법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내 안에 법이 새겨지면 이 법을 다 우리는 지킨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정죄를 다 율법의 정죄를 받아내셔서 거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정죄함이 없는 자들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주님께서는 그래서 내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한 자로 거저 은혜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 예수님을 사랑케 하시고 예수님을 사모케 하시는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음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0장 34절 그들은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의 죄를 다 거기서 처리해 주셨다는 거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인 우리지만 예수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과 이제는 교제케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셨음을 여러분 다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보면은 항상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신대요? 이기게 하신대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신대요. 우리 힘과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로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셔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시게 하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노력이 아닌 그 안에서 저절로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냄새. 내가 부인되어지는 그 자리에 예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향기로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향기 나는 그 십자가의 삶, 우리 삶을 통해서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자들의 그 향기를 맡고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되게 하심으로 온전히 주님만의 왕으로 주인으로 복종하는 그 자리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받는 삶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나라는 육을 가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대로 하는 그런 나라는 우상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나를 주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이제 조금씩 제거시켜 가시고 피조물로서 주님만을 의존하는 자리에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드리는 내가 왕이 되었던 나의 자리를 내가 스스로 내려오게 하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인이 주님께서 되신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부인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 부인의 발씻음의 삶을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는, 내가 보탬이 되는 그런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하나 삭제시켜 가시는 은혜를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존심까지, 나의 체면까지, 나의 재산, 나의 건강,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 내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외에 우리의 안정과 행복의 근거로 삼고 있는 그 짝퉁 행복들을 하나하나 없애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짝퉁 행복들의 허황됨과 무력함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만 되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이 재산들, 건강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이 세상 것들의 허황됨과 무력함을 폭로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이고 생명의 떡이고 진리고 길임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으로 감지되겠죠. 그것이 힘든 고통이라는 것으로 감지될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육이 아플 때마다, 그렇죠? 우리 재산이 없어질 때마다 그것이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이 있구나를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만 진짜 행복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안식이에요. 이상의 짝퉁 행복, 짝퉁 안식, 이상의 짝퉁, 이 모든 것들이 사탄 마귀가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임을 여러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상의 것들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예수께서 그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안정과 행복의 근거로 삼고 있는 짝퉁 행복들의 허황됨과 무력함을 폭로시키시고 그런 것들을 삭제시켜 가실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예수 믿는 것이란 바로 이런 것이야. 저런 고난 중에도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주님만으로 행복해하고 주님만을 의존하는 저것이 바로 진짜 예수 믿는 거구나 하고 증거케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다.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의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로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갖다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주님의 사랑과 생명 속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사탄의 얽매여 있는 이 세상 아담 군상들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봐라, 예수 믿으니 저 모양 저 꼴이 되었네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 잘 되는 거 하나도 없네. 오히려 예수 믿음이 저게 뭐야? 그럼 예수 나 같으면 절대 안 믿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이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서 털려나갈 때 우리를 조롱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맞아, 저게 진짜 믿음이구나.
저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붙잡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구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또 있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지만 너희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십자가의 삶으로 끌어가시면서 그들을 통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삶을 증거케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6절 보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6절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보입니까? 여기서 처참해 보이죠? 구경거리가 됐고 찢기같이 돼, 찌꺼기같이,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대요. 마치 고난당하고 계신 예수님의 삶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날 죽이시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이 들었대요. 하나님 날 진짜 여기서 죽여버리시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세상의 찌꺼기같이, 만물의 찌꺼기같이 살게 하셨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바울을 왜 그렇게 살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종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된 삶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천재였던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 안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죽은 흙과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런 나를 이끌고 인도하고 계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에 더욱더 의존케 되고 감사케 된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있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매 순간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발 씻음의 삶인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도를 통해 하나님은 죽어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선교였어요. 그런 그의 삶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진짜 사도 바울의 삶을, 즉 세상의 찌꺼기 쓰레 같은 취급을 받는 삶을, 그런 앞뒤 좌우 아래가 꽉 막힌 것 같은 삶을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본받고 싶으세요? 사도 바울은 본받으라 말하고 있어요. 왜요? 그것이 진정 예수님만을 의존케 되는 거룩한 삶이고 안식의 삶이고 부활과 생명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비록 가장 고난 가운데, 가장 비천한 가운데, 가장 처참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이게 부활의 길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것이 가장 놀라운 영광의 길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을 누리는 영광의 삶이 준비되어 있음을 또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어느 날 우리에게는 이 순간이 있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어지는 분은 이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죠? 여러분 영화 중에
원앙소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원앙소리. 이게 부산 국제영화제의 다큐 부분의 최고 수상을 수상한 영화인데 이 주인공은 경상북도 한 마을에 여든이 가까운 할아버지와 마흔이 다 된 소예요. 할아버지와 소의 얘기입니다. 이 원앙소리라는 것은 소가 달고 다니는 이 벨 있죠. 그게 원앙소리예요. 딸랑딸랑 벨, 그죠? 여러분 원래 소의 수명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원래 소의 수명이 몇 년인지 아세요? 소를 키워보셨어요, 그죠? 3년 4년.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이 소, 돼지를 제가 다 염소도 제가 다 몰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소는요 15년이에요. 수명이 15년. 15년인데 그런데 이 최원균 할아버지네 소는 40년을 삽니다. 와. 이 기적과 같은 일이죠. 할아버지 곁에서 40년 동안 친구가 되어 이 소가 살아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 소는 할아버지 지극정성의 보살핌 가운데 40년을 할아버지 곁에서 장수를 합니다. 소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잘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잘 일어서지도 못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쇠죽을 쑤어서 한 통을 정성스럽게 먹이면 이리야! 하고 나면은 산더미 같은 짐도 또 척척 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가 40년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등뼈가 앙상하게 나와 있어요. 등뼈가. 할머니는 수시로 그러한 소의 등을 만지면서 말하죠. 야, 너랑 나랑은 팔자가 나와서 평생 고생만 하는구나. 그냥 평생 고생만 하는구나. 이게 넋두리를 할머니는 해대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8살 때 침을 잘못 맞아서 한쪽 다리 근육이 자라지 못해서 편치 않는 걸음걸이로 평생을 엉금엉금 농가 밭을 기어서 9자녀의 뒷바라지를 합니다. 자녀가 9이에요. 그 9자녀의 뒷바라지를 평생 농밭에 갖다 엎드려서 걷지 못하니까 다리 때문에 엎드려 기어서 농밭을 통해서 9자녀를 키워요. 할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평생을 소처럼 일하며 소처럼 일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소 누렁이는 그 할아버지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할아버지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 누렁이는 사실 할아버지의 또 다른 투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또 다른 투영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그 소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저는 마치 당신의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비우시고 고난의 삶을 사셔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이제는 그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의 종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누렁이는 결국 노새에서 죽습니다. 죽으면서 주인과 헤어짐이 아쉬워 커다란 눈에서 눈물을 흘려요. 그러한 소의 콧들에, 이 코에 끼고 있었던 콧들을 갖다 낫으로 잘라주면서 할아버지 이제 좋은 데로 가라 이렇게 말하며 우는 할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부르셔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코에 콧드레를 끼우시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로 우리를 끌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면서 힘들고 어려워할 때마다 탄식하는 우리의 모습에 얼마나 많은 울음을 같이 흘려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그 목적지를 이끌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 주시며 얘야 같이 가자 이랴 하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그런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도착지 우리 목적지 우리가 도착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코에 콧두레를 빼내시며 이제 그 자유의 안식의 순간에 우리 아들 참 잘했다 말씀하시는 이제는 안식하여라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그 눈물을 또 흘려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 그것을 다시 한번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영화를 통해서 사실은 주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소처럼 그래서 등이 앙상하게 향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비참에 처하고 공고에 처하고 궁핍에 처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여러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의 콧드레를 풀어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자리에 앉히시며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그때가 있을 것이에요. 수고했다, 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음성이